사무엘의 책들, 뭐 이야기들, 뭐 똑같은 것들,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죠. 시프레 사무엘은 하나의 두루마리였으니까 제목도 히브리어로는 하나였고, 헬라어로 바뀌면서 베타, 두 번째 왕국기다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기록자, 배경, 연대 다 비슷합니다. 배경을 하면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여전히 신정 왕국이다. 왕과 선지자로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번영해 가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는 것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사망하고 다윗의 40년의 재위 기간,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간이고, 기록은 아마도 우리가 두루마리로 남게 되어지는 이 기록은 이 왕국 분열에서 사무아리아 멸망 요 사이의 시기 그 중에서도 초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기록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고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전히 왕조가 바뀌어도, 사울에서 다윗이 바뀌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간이 세운 왕은 결코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왕이 될 수 없다. 왕의 규례 가운데에서는요,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에서 왕은 누가 세우냐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운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데, 인간이 세운 왕이 나와요. 사무엘 하에는요, 압살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요, 세바 이 사람도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통성이 없다.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거. 열왕기에서 아도니아의 참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 왕이 서열에서는 넷째 아들이었으니까 첫째 아들 죽었잖아요. 암논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 다니엘 병들어서 죽었는지 일찍 죽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압살롬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도 둘째 아들은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사라졌어요. 어려서 죽었다라고만 추측을 할 뿐이고, 셋째 압살롬 죽었어요. 넷째 아도니아, 넷째가 당연히 장자니까 당시 왕이 돼야 되겠지만 장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바로 전체 보기 들어가서 보면은요, 앞에서 이어서 왔습니다. A, B, 지금 여기가 B 다시고 A 다시가 되겠죠. 여기서는요, 왕과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스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7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언약궤가 이동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는 것,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죄,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하간과 압살롬의 대두가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징계와 블레셋의 패배,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스보셋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다나과 말기소아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요. 누가 남냐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아요. 이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냐면요, 요단강 건너로 도망을 가요. 이쪽에 있으면, 요단강 서쪽에 있으면 블레셋이 두려우니까, 다윗도 있으니까 아예 요단강 건너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글락에서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왕이 돼요. 헤브론의 왕,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마하나임, 동편에 있었던, 우리가 야복강 남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사울의 왕과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사울의 왕가를 재건을 하는데, 이스보셋이 2년을 다스리니까 5년 정도를 노력을 해서 나라를 다시금 추스리는 일을 했던 거고, 2년 동안 왕을 돼서 다스리는데, 아브넬, 이 이스보셋과 다윗이 전쟁을, 기브아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브아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장관은 요압,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 이 아브넬과 요압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다윗 승리를 하고,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사이가 틀어지게 돼요. 왜 틀어지냐? 아브넬이 누구랑 같이 통관을 하게 되냐면 사울 왕의 둘째 부인이었던, 사울에게는 아내가 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부인이니까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과 아브넬이 통관을 해요. 근데 이스보셋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뭐 하냐면 나 너 버리고 그냥 가서 다윗에게 항복할래. 그래서 다윗 진영을 가갖고 나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항복했는데 다윗이 좋다고 항복을 받아들이고 항복하긴 했는데 요압이 기브아 전투에서 그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동생이 죽은 것 때문에 앙심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는 아브넬을 갖다가 암살을 해서 죽여버려요. 아브넬이 죽자마자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바하나하고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을 하고 죽이고,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항복함으로 이스보셋의 나라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이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11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부스 족속을 갖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지역이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실 여부스를 갖다가 포기한 거잖아요. 버렸잖아요. 사사시대 때 이미 정복을 했는데, 유다 지파 올라가서 불질러 버렸는데, 여호수아가 여부스 왕을 죽였는데, 그 군대를 죽였는데 여부스 정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들이 내버려뒀던 그 여부스를 다윗이 정복을 하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들은 뭐 쭉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 이 헤브론에서 내려와서 기브아에서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서 결국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토로 본다면 다윗은요, 여기 유다 지역의 왕이었으니까요, 유다 지파 지역 요 정도였고, 이스보셋의 영토가 훨씬 넓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을 지지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통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사람이 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야 돼요. 기름 부어 세워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사람이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인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들 쭉 보시고요. 5장에 가서 5장에서 6장까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는데, 다윗이 앞서서 이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은 다시 그것을 갖다가 모셔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는데, 아까 실로에서부터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리고 베세메스로 갔다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사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법대로, 율법대로 한다면 고앗 자손들이 구멍에 봉을 집어넣어서 어깨에 들쳐매고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천으로 다 둘러싸서 고리에다가 봉을 넣어갖고선 들쳐매고 가야 되는데, 그냥 베세메스까지 소들이 끌고 왔으니까 그대로 끌고 가려고 했다가 떨어지는 우사 사건이 발생을 해서 두려워서 결국은 내버려두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 사람이냐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는 얘기는 누구 사람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인데 재미있는 거는요,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뜻이 뭐냐면요, 에돔 신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가드 사람이면요,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다곤을 섬겨야죠. 근데 가드 사람인데 오벳 에돔을 섬겨요. 왜 이름을 그렇게 쓸까요? 에돔의 신을 섬긴다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은요, 철저히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나는 가드 사람이죠. 오벳 에돔, 에돔의 신이 복 준다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렇게 복 받고 살아라. 이 사람이 세상에 가드를 떠나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또 온 거예요. 거기 가면 복 받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그 집안에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복은요, 사람의 생사화, 복은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고백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 낮추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살리고 죽이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왕으로 세우고 왕에서 낮추시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나중에 여호와의 궤를 메어 나왔다라는 거죠. 율법대로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다라고 말씀. 그리고 누구에게요? 너의 자녀가, 아들이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가 네 뒤에 이루어지는 아들이 집을 건축할 거다. 성전을 지을 거다.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역대기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강조가 돼요. 그래갖고서는 성전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계승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솔로몬이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뭐부터 세우냐면요. 성전 건축 감독자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역대기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15절에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이게 뭐냐면요. 사울이 죄 때문에 그 왕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권을 빼앗았잖아요. 그 집안을 멸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범죄해도 실수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사울의 집안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다윗의 언약은 사울과 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신다. 그건 결국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승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승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통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군대가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사병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으로 가는데 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가는데 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페니키아로 안 가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으로 안 가요. 길이 안 좋다 그랬죠. 안 가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마노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통치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페니키아 안 가요. 빠져 있어요. 당시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페니키아의 문명이 앞섰어요. 페니키아는 이때가 지중해를 다 석권해서 도시국가 세우고 완전히 그러니까 중세의 바이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대 페니키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지중해를 갖다 들쑤시고 다녔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여기는 내버려두고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서 나오고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이야기가 되는데 암몬과의 전쟁이 무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암몬의 왕이 바뀌고 나서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왕이 바뀌었으니까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놈이 모욕을 줘요. 수염을 반만 잘라놓고 엉덩이가 드러나게 바지를 갖다 빵꾸를 해갖고 돌려보낸 거예요. 조롱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것에 열이 받아갖고 화가 나서 암몬과의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 다윗의 첫 번째 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 간음 사건.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니까요. 넘어가는데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레위기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된다. 레위기 2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해요? 압살롬이 범한 죄예요. 레위기 20장 12절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돼요. 20장 17절 그의 자매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돼요. 누구예요? 암논. 성경에는요 다윗, 압살롬, 암논이요 전부 다 레위기 20장에 걸려있는 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다윗이 그 범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이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레위기의 말씀하고 관계돼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 중심의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 갈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 아시니까 다 넘어가고요. 이때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데 몇 가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다. 예. 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늘 분쟁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막 그러죠. 12장 11절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이 압살롬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바세바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 죽게 돼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고백에서 눈물이 침상을 띄었다.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만 뻥 많이 치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도 과장이 심하죠. 눈물로 침상을 띄우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쏟아놨어. 그게 아니라 그 슬픔을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거기서도 다윗의 신앙이 참 멋있어요. 죽이기 전에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살리지 않을까. 그렇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내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원망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슬픔을 멈추는 다윗의 모습이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는데 그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왕이 됐어도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사울과는 그것이 다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죄가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뭐라고 시작하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앞에서의 일이 뒤에하고의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세바의 사건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암놈이 다말을 갖다 욕보이고 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말을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분노한 거죠. 근데 압살롬이 보기에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벌을 줄 줄 알았는데 벌을 안 줘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엘리의 죄가 뭐였어요? 아들이 지었던 나쁜 행실. 회막문 앞에서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것. 이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요. 알았는데 금하지 않았다라고 엘리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이요. 암놈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노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현대어 성경에서 사무엘하 13장 21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요. 물론 다윗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 암놈을 너무나 사랑해서 화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분노하는 거죠. 암놈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래서 2년 뒤에 성경에 보면요. 2년이 지나서도요. 복수를 칼을 갈았던 걸 실행을 해요. 암놈을 죽여요. 양털가는 그때 이 양털강 때 왕 형제들을 불러서 암놈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술로 도망가요. 그의 외갓집이 그술, 갈릴리 바다 동편 바산이라고 불렸던 그곳에 있는 그술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고 된 것을 눈치를 채서 압살롬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이제 불러오게 되고 불러왔지만 마주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다윗이 용서를 하고 압살롬을 마주하게 되고 압살롬을 용서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했지만 압살롬은요. 마음의 앙심을 갖다가 풀었냐면 풀지 않았던 거죠. 복수를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예루살렘 성전문에 서갖고 성전문 앞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당시에는요.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루키에서도 보아스가 성전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 기업 무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성문 앞이 재판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 앞에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윗 왕은 바빠서 지금 뭐해서 당신들 신경 못 씁니다. 내가 대신해 줄게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재판을 해주면서 그가 백성들의 무엇을 얻은 거예요? 지지를 얻은 거예요. 백성들은요 압살롬이 참 재판을 잘하고 열심히다. 근데 왕이 게을러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이제 여론 형성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15장 7절에서 20장까지 압살롬의 반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원인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요. 첫 번째 죄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죄가 그 두 번째 죄를 갖다가 아들을 방치한 것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압살롬의 죄. 이때 반역을 일어났을 때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마하나임은요, 이스보셋이 가서 자신의 왕국을 세웠던 곳도 마하나임. 그러니까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돼요. 이 도망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다윗이 참 도망가면서 무슨 일을 겪냐면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독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쫓아가요. 다윗을 쫓아가요. 여러분들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봤어요.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법궤는 능력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거기 속죄소에 하나님이 머무시니까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니까.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법궤도 갖고 나갔던 거고. 근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정통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옥새를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인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올려가라.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내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라. 법궤 가지고 쫓아오지 말라.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 둬라. 그래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는데 누가 쫓아가냐면 사울왕의 사촌인 시므이가 가면서 이 비루먹은 자 조롱을 하고 피 묻은 손을 사울왕을 죽인 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이 다윗에 속했던 이 시바가 시므이가 조롱을 하는데 그가 저주하는 거 이거 하도 들으니까 이 왕의 신하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 왕이 이르되 수레야 가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저것들 제가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거 시므리가 저주하는 거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저들이 저주하는 건 내가 저주 받아도 싸다. 욕먹는 거 나 욕먹어도 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욕하게 하는 거고 저주하게 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버려둬라. 혹시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저주를 듣는데 이 저주가 너무 지나친 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안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원통함을 보신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빨리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나는 더 비참해져야 되겠다. 도망가는 상황에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침해하지 않으려고요,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큰 이익을 포기하고, 저주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다윗은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혹시나 내 원통함을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까? 다윗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베 계략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갖다가 근신상간하는 이야기. 결국 이것이 뭐예요? 앞서 밧세바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아시니까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이 있어지는데 어디서 전쟁이 있어지냐면요. 이 마이남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금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 결국은 요압이 승리를 하는 거죠. 요압이 승리를 하고
압살롬이 패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사실 다윗이 끝까지 좀 내 아들 좀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지만 죽여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니까 요압이 들어와서 또 뭐예요? 왕이 이렇게 슬퍼하면 왕을 위해서 싸웠던 병사들 뭐가 되냐고 막 비난을 하고 슬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는데 이것 때문에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요압의 이종사촌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종사촌 간의 전쟁이 서로 간의 장군이 돼서 싸웠던 건데 누가 승리했어요? 요압이 승리했어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전쟁을 멈추고 반란에 있었던 이들을 용서를 해요. 다윗이. 용서를 한 뿐만 아니라 요압이 밉잖아요. 아들 죽였는데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군대의 권력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아마사에게 넘겨버려요. 압살롬의 편에서 군대 장관했던 사람에게.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요압이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군사 최고 권력을 차지할 줄 알았다가 뺏긴 거예요. 이종 사촌한테. 그것도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적군으로 싸웠는데. 그러니까 열받아서 요압이 이 아마사를 이후에 죽이게 됩니다. 세바의 반란 때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쨌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올라가는 귀환 준비 문제들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내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말해서 제사장에게 소식을 넣어서 내가 돌아가겠다 준비하라 했더니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 준비해서 다윗을 모셔가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있고 반란에 참가했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모셔온다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자신들의 죄를 사면받고 자신들의 지위를 다시 복원하고 그것을 무마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한 건데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다 사람들이 확 데려가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와갖고 따져요. 우리에는 11지파의 목이 있는데 니들이 왜 10지파 목이 있는데 그러냐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 지파의 셰바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서 언제부터 다윗이냐? 다윗이 언제부터 왕이었냐?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아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세바가. 이 돌아오는 귀환 문제 때문에. 이때 이제 다윗은 아마사를 통해서 뭘 하게 하냐면 군 지휘관을 맡겨서 세바의 반란을 저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그 군대를 가져다가 세바를 쫓는 거죠. 결국 이제 세바는 죽습니다. 어떤 여인에 의해서 죽어서 여자한테 죽어요. 그냥 죽고 이 세바가 죽게 되는데 그렇게 세바의 반란이 그냥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와서 유다 족속의 유다를 건너서 돌아오게 돼요. 이때 또 베냐민 지파의 시므리가 아까는 저주했던 그놈이 돌아와서 죽게 생겼잖아요. 다윗이 망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니까 잘못했습니다. 넙죽 엎드리는 거죠. 다윗이 또 거기서 그냥 살려줘요. 죽인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앞서 자기가 말했던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살려줘요. 그렇지만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시므리 뭐 해라? 죽여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압 죽이라는 아브넬을 죽였던 그 죄 그것 요압을 죽여라라고 유언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언대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압은 또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을 섰던 군 지휘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황궁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1장에서 20장까지는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이스라엘의 이 세바의 반란까지 이야기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졌는데 21장은 갑자기 기브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블레셋 승리는 앞서서 이미 언급이 되어졌고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대적인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연대기 사건이 아니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보면요, 기본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3년 해를 거듭해서 연속적으로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기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 어느 정도의 엄정한 심판이냐라고 한다면요, 아합의 죄 때문에 몇 년 기근 내렸어요? 3년 반.
아합 시대 때 바알 숭배 죄 때문에 내렸던 심판이 3년 반인데 3년 내렸다라는 건요 거의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진노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진노의 원인이 뭐냐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누구의 피를 흘렸냐? 기브온 사람들 죽였다라는 거죠. 기브온. 여러분들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브아와 기브온은요 붙어 있어요. 같은 지역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이었지만 이 아모리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소교섭까지 들어왔고 결국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성막에서 일하는 수정드는 사람으로 세워요. 여러분들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건 누구만 하는 거냐면요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장자를 대신해서 초태생활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싶으면요 나실인이 돼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요 자신들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딸의 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받아들여서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레위 지파의 한 부류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기브온이 레위 지파의 성읍이 돼요. 레위 지파의 성읍이. 근데 사울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인종청소를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인종청소 그리고 신접한 자들을 내어 쫓는 사건 이것들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열심이 있어서 유다 족속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왕위를 위해서 죽였다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이 기근이 멈출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울의 아들 7을 달라. 우리가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아들 7이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 가운데 딸이 있었는데 메랍의 아들이 셋이 있었고 둘째 부인 리스바, 아브넬하고 통관했던 이 여자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5이잖아요. 이 5을 줘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은 줄 수가 없잖아요.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5을 줘요. 그래서 이 5을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게요. 죽이고 장대 나무에 매달려놔요. 장대에 매달려놓는다는 얘기는 뭐죠? 저주한다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서 썩게 나면 그 발골, 뼈만 남은 것을 부셔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뼈 모아놓는 곳에 묻게 돼요. 굴 속에 시체 넣어놨다가 1년 지나면 시체가 썩어가면 뼈를 모아서 그 굴 안에 뼈를 묻는 곳에 놔요. 그럼 그 뼈는요. 조상 대대로 뼈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복된 죽음인데 장대 위에 매달려 놓는다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조상의 품으로 못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의 품으로 간다는 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매달아 놨어요. 근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요. 그 시체 앞에서요. 이 시체를 지켜요. 새들이, 까마귀가, 독수리가, 하이에나가,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할까봐 자기 죽은 두 아들의 시체 앞에서 지키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밤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식 빼기 시작하는 게요. 이때예요. 이때 건기가 시작하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교절 기간에 이때 보리와 밀추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비가 언제 내리기 시작해요? 이른비. 만약에 여기 4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라면 6개월을 시체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교절 첫날에 초시를 하고서는 오매를 개수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추수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도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한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에 혹시 비가 오는 기간까지 해서 며칠이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짧게는 며칠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른비가 오기까지 해서 6개월
10개월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이 그 시체들을 지키는 모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 아들을 향한 사랑, 시체가 된 그 시체를 지키는, 기본 사람들이 와서 복수를 하고 이 립스바를 죽일까, 그런 죽음의 위험, 혹은 들 짐승의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시체가 된 자녀들을. 근데 립스바의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게 립스바의 모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썩어 시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냄새나는 그 시체들, 날마다 흉악해져 가는, 썩어가는, 미래같이 말라가는 시체의 모습을,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체를 라도 지키려고 하는, 어쩌면 립스바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조상의 품에 돌리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지키고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죄인 되어졌고요, 부정이 됐던 우리들,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립스바의 이야기 속, 이게 다윗도 이 이야기에 감동을 해요. 감동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다윗이 이 시체를 갖다가 수거해서 사울에 함께 장사를 지내줘요. 결국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조상들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서 블레셋과의 이야기, 블레셋 패배하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요, 블레셋 시대가 끝났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다윗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뭐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수미상갈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세우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라는 거,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신정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승전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주제를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 했던 한나의 기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다윗의 승전가 속에 나오는 찬양의 이야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23장 마지막의 이야기가 다윗의 교만을 징계하는 인구조사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인구조사의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역대기에서는요, 사단이 다윗을 선동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포로 후기하고 전하고 달라요. 달라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달라져요. 뭐냐면 사람의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을 포로 후기부터는 사단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는데 어쨌든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겁니다. 이 인구조사의 결과도 뭐였어요?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끼어있지만 결국은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징계냐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그 이스라엘의 죄가 뭘 죄를 졌길래 온역으로 7만 명씩이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은요, 반드시 죄의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데 원인이 뭔지를 본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반란,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에 동참했던. 다윗은 용서하고 다윗은 나라를 안정하기 위해서 용서했을지 모르지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거부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을 섬겨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된 자, 그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는 죄를 범했던 게 이스라엘의 죄. 아무리 뒤져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인구조사 이후에 뭘 하게 되냐면 7만 명이 죽고요. 결국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하는 게 들리고 나서야 온역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이 뭐가 돼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돼요.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지만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정리를 하면요, 사무엘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니까요,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왕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주제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것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에 관한 것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